오늘은 사도행 16장 11절에 15절 바울과 루디아와의 첫 만남이 묘사되어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이유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그리고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배우들이 보니까요, 연기력이 너무 좋아요. 연기력도 너무 좋고 또 주인공은 왜 그래 잘생겼습니까?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데 여배우는 또 조각입니다. 거기다가 또 최고의 뭡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정까지 해줬네요. 완벽에 완벽을 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메이크업 스텝이 붙어가지고요, 또 더 멋지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도 짜져 있고, 그리고 뭡니까? 감독이 모든 컷 하나하나를요, 성심껏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때마다 더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또 음악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불륜의 현장을 딱 봤을 때 자지러지는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자자자 막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뮤지션들이 또 투입을 합니다. 또 그리고 조명과요, 의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자, 이 영화가 흥행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좋은데 흥행 실패했습니다. 그 수많은 뭡니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뽑았는데 흥행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은 흥행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연기력과 외모와 그리고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래의 스토리도 저는 못 쓰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인생을 스토리로 쓴다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빌립보 지역에 걸어갔던 전도자가 이 눈으로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완벽하게 멸망이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루디아와의 만남이 실현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뭘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관이란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퍼펙트하게 설계를 하고 걸어갑니까? 영화를 퍼펙트하게 수많은 NG를 다 뭡니까? 다시 찍어서 완성시키고 편집까지 했는데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영화들도 있죠. 근데 계속 성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냐면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했더라도 그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정관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뿐만 아니겠죠. 바울은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낙심자가 있으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실패자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뭡니까? 흔들리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없고. 왜? 계획대로 되는데 상처와 낙심과 실패를 계획 속에 넣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정관에서 살아남는 데가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학원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병원들이에요. 네, 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 동산벨브 왔던 청년을 예원교회 담당하는 우리 청년의 그 정성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을 몇백억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주러 가는데 대치동에 있는 현장에 가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치동에 학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대치동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냐고. 학원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정신병원이 제일 많답니다. 정신과가 제일 많답니다. 신경외과가 제일 많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강남 4구. 예,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치동에는 정신과 병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인생이 설계대로 되면 그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낫지도 않는 약을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나는 진짜 가정을 주도 면밀하게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공부해서 가정을 나는 이루어 나가는가.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걸치면서 죄송합니다. 대학교 자퇴했습니다. 이 신학대학교하고 대학원 나왔지 않느냐 9년.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인가를 안 받은 학교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졸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예, 학교 인가를 받으면 문교부에서 지정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안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저희 학교가 인가 안 받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복음만 예, 훈련시키겠다. 말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설계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정을 스타트합니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경제를 준비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패 않는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웃기죠? 사람들을 상담하니까 제일 많은 게 뭔지 압니까?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니까 지금 집에 있는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빚, 자녀들 교육, 그리고 미래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지?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대로 될 리도 없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의 뭡니까? 변수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나는 출발을 했는데 저도 언제까지 미래를 버틸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뭐 되겠지. 네. 그러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땅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응들이 그래요. 어쩌다 온 문제야. 하나같이 전부 다 어쩌다 왔대요. 죄송한데 성경에는 어쩌다 온 문제 단 하나도 없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눈앞이 어두워지고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게 아니고요. 어쩌다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냐면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옆에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바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미지에 데미지를 입는 거죠. 야 그거 틀린 거잖아. 야 니 왜 그래? 나 약해? 이것도 못하니? 왜? 자기는 그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 멘탈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100이면 100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표는 안 나지만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점점점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정말 준비를 해도 불안한데 저는 준비된 것도 없고 현장의 애들은요.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니 학교 왜 가냐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예, 심리학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엣이라는 사람이 틀린 걸 가지고 맞다라고 처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반응이 없답니다. 그런데 2명, 3명, 4명이요. 틀린 거 가지고 맞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짓의 실체인데 몇몇 사람들이 그걸 마치 진리고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뒷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뒷돈 주면 안 돼. 다 알아. 다 아는데 줘야만이 뭐합니까? 성공한다니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요번에 이태원 참사로 뭐합니까? 구청장하고 경찰청장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 당직인데 안 썼냐? 관행으로 그냥 당직 쓰는 척하고 그냥 다른 데가 잤다. 그게 내가 뭐 잘못했냐? 위에서도 그랬는데 그 사람 다 소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죠. 요번에 뭡니까? 대장동 사건에 의해서 그 정영학 씨가 이렇게 검찰 지술서에 A4 용지에 찍찍찍 끓였는 거 저쪽 사람들이 그 전부 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한겨레 기자 9억 먹기로 했는데 6억 먹었잖아. 한국일보 기자 1억 먹은 거 나오고. 그죠? 중앙일보 기자 9천만 원 먹은 거. 채널 A 여기자 명품 구도 받은 거.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다 수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틀린 거. 틀린 거 안다니까요. 틀린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가 하면서 뭡니까? 모교회 집사님이 전화가지고 넷째 낳았다 축하해 주는데 그 숨도 못 쉴 만큼 바쁘대. 본인 회계 업무를 하거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적어주면 되지 하니까 저한테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세상에 그렇지가 않아요. 형님 절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탈세를 유도한다니까. 이 정도까지 탈세하면 안 걸리겠죠? 라고 질문을 한다니까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뭐합니까? 틀린 현장 속에서 틀린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배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냐면 인생이 뭐합니까? 흥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 전부 육신 것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 것을 다 세팅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데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을 어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완벽하게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영적인 실체가 살아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멸망을 끌어간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처럼 봐요. 미쳤냐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뭡니까? 이 지역에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전부 육신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야기하면 뭡니까? 맞는데 뭐냐면 미친놈 취급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 엣이의 사회 심리학 연구입니다. 맞는 걸 뭡니까? 말하는 소수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경에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다.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예,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간단합니다.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가요 1등을 했어요. 돼지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이 대상이겠죠. 와, 저 진짜 잘 먹네. 와, 저 힘 세네.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게 타겟 1등입니다. 바로 도살장에 데려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고 기업인이고 스포츠 스타고 엄청나게 잘 가는 연예인이고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마귀의 타겟 1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김광석 씨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포크 가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누라한테 살해를 당했는지 본인이 사고사로 죽었는지 자살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부모님과 그 아내는요 아직까지 법적인 공방을 했는데 거의 다 와이프한테 다 넘어갔죠. 그런데 그 딸도요 뭐냐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이 나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라.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돈 다 가져가려고 저 나쁜 여자가 말이야.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여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김광석 씨입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면 다 아주 너무 많아요.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 영화 대박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프레디 머큐리 퀸. 전 세계 최고의 뭡니까? 록스타라. 록은요 히피 문화, 쉽게 말하면 히피가 뭡니까? 저기 쉽게 말하면 침을 휴지에 못 싸는 애들이거든. 온데 태태 그린 애들이라. 그걸 히피라고 보면 돼.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게 히피거든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너무 구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나 교육과 세상의 질서에 우리는 도전을 하겠다 해서 만든 게 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락을 뭡니까? 클래식만큼 수준으로 오페라를 접목시킨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예요. 성악가보다 더 소리를 잘 질러. 진성, 가성, 예, 두성, 단전, 퍼펙트합니다. 미성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오페라 가수가 봐도 이 사람 장난 아닌데 이 사람은 락커네. 피아노도 너무 잘 칩니다. 작곡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으면 예, 천국 가는 거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은요. 양성애자예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겁니다. 에이즈 걸렸는데 이 사실을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거 하나도 준비 못하고 노래 한 곡 부르면요. 우리나라 올림픽 체조 경기자 대여섯 배 되는데 그 안에 다 가득 차는데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에이즈 걸려버렸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당긴 겁니다. 그게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아십니까? 예, 이락 스타로 만든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위쇼스키 형제. 발음도 안 돼. 죄송합니다. 위쇼스키. 형제였잖아요. 지금은요. 남매예요. 자매라. 둘 다 성전환 수술해 봤어요. 예. 그런데 그 감독들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키아누 리브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배우가 됐지만 뭡니까? 누나가 뭡니까? 죽었어요.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결혼할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노숙자가 된 겁니다. 파파라치가 길거리에서 자고 신문지 듣고 밥 먹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치유돼가지고 이번에 매트릭스 새로 찍은 겁니다. 영적 세계 없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육신적인 거예요. 네. 이틀 안에서 전부 1등, 2등, 3등. 저 봐라. 요번에 신발 샀네. 참 이러면서 신발, 가방, 지갑. 와, 차 샀네. 다 그거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요 굉장한 뭡니까?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조현병이라고 아십니까? 조현병이 뭡니까?
의사들이 정의하기에는 이렇게 망상하고 환청이 들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환청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실제 들리는 소리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을 불러서 인터뷰해서 어떤 내용을 듣냐라고 이야기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늘 듣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사랑해요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냐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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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 이게 실제로 들려가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형태를 분류를 했는데 망상형, 긴장형, 파괴형 요래 된 겁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뭡니까? 그 TVN의 뉴퀴즈인가?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인터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너무 힘들대요. 자기 환자 중에 진짜 살고 싶어서 그래도 희망이라고는 의사한테밖에 없으니까 전화 100통씩 온답니다. 살려달라고. 선생님 지금 너무 많이 들리는데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정신병 전염되는 거.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과가 정신과라고. 그래서 한 채널에서 뭐냐면 조현병 실제 걸린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이야기를 쭉 수집해서 하고 일반인들을 딱 불러가지고 여기 이어폰을 꼽아서 조현병에서 나온 내용을 계속 들려줬어요. 이 사람들 반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다 찌그러지더라고요. 그게 환청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걸렸습니까? 하니까 어느 날 어쩌다가 뭐가 훅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훅 들어왔다. 훅입니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물어보시잖아요. 영접하겠냐고. 저 강제로 말하는 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 되겠냐고. 귀신은요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합니까? 애도 던져버리고 자기가 뛰어내려요. 한 번도 뭐합니까? 그런 내용을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현병 환자들이 듣는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씩 대화를 시켰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내봐라 하거든요. 듣고 못 보내. 신도림역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납시다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은 듣고 신도림역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문자를. 그리고 두 사람을 막 대화시켰는데 당신 이름은 뭡니까? 예, 당신 이름 뭡니까? 예, 전부 다 틀리게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다른 소리로 각인되고 있는데 집중조차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정신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게 미국의 국민 여배우 아만다 바이즈라는 친구입니다. 1896년생입니다. 미국의 모든 TV쇼, 드라마, 영화 다 싹쓸이 했습니다. 나이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배우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이라. 근데 얘가 뭡니까? 어느 날 돌연 10대가 20대도 안 됐는데 뭐하냐면 성공했는데 한참 불을 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은퇴를 시도한 거예요. 은퇴를 선언하고 4년 후에 포착이 됐는데 쇼핑몰에서 노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방화범으로 잡히고 그리고 절도 혐의로 잡히고 마약 혐의로 붙잡히고
성형 중독으로 얼굴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왜 그래 됐냐 하니까 조현병이라. 24시간 들리는 겁니다. 24시간. 나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정과 현장을 보고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문제만 띠아프도요. 집중이 안 돼. 해결해야 되거든. 자식한테 문제가 와서 집중이 안 돼. 건강에 큰 위험 신호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화목하고 평안한데 거의 뭐 불난 주유소라. 예. 사단의 후유증. 지금도 증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과연 어쩌다 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육신의 저주로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노소영 씨 아십니까? 최태원 회장. 노태우 대통령 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디오 테이프 만들고 테이프 만든 회사인데 그게 딸을 결혼시키고 뭡니까? SK통신을 딱 주지 않습니까? 독점권을. 그리고 뭡니까? 하이닉스 딱. 예, 지난 정권 때 열심히 이재용 씨는 두드려 맞는데 열심히 최태원 씨는요 승승장구 달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혼도 안 했는데 젊은 여자와 동거하면서 마누라 보고 이혼을 요구한 거죠. 그 소송이 얼마 전까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그냥 학교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부 모든 포커스는 육신에 다 맞춰져 있다.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쭉 보면 이 답을 아는 자가 이거 기록한 거라니까요. 성경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전부 다 육신으로 충만하고요. 우리 능력으로 하늘에 닿자고 하는데 노아는 산에다가 뭡니까? 영적 준비해야 된다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리가 오르면 소수는 아닌 거예요. 노아 보고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니 도란 거 아니냐? 어떻게 산에다가 네가 지금 배를 짓냐? 누가 맞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도 가장 큰 하나님의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대중들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노아 내 족장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뭘 설명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뭐냐면요.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없고 멸망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 전달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권세가 멸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행복해질 수 없다. 그거 지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몇 세대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430년이 흘렀네요. 또 사람들이 몰라. 그때 뭡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마냐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에 언약궤를 모실 뭡니까?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 지지난주까지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때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37년, 38년을 살아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뭡니까? 이제 광야 2세대가 스타트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4대 뭐냐면 사사시대를 건너가는데 또 놓쳐버립니다. 복음 하나만 놓치면 다 놓치게 되니까 사단은 복음만 다 빼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흐름인 겁니다. 그때 뭡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겁니다. 뭐죠? 쉽게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구약 교회. 교회에서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800년이 또 지나갑니다. 800년이 지나가서 행복하게 설계되면 되는데 뭡니까? 보니까 바벨론에 노예되어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만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한다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사람 진짜 없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700년이 지납니다. 700년이 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혼자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뒤주안에 해가지고 뭡니까? 반을 잘라봅니다. 이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진짜 반을 잘라붙다니까요. 누가 맞습니까? 그리고 700년이 지났는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로마에 속국된 지 100년 됐습니다. 이때 최초로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요? 무식하게 고기 잡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전부 속여서 우리를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지옥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고백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17년이) 뭡니까? 또 복음이 없어지고 전 세계 중세교회 카톨릭 지금 성당이 전 세계에 뭡니까? 다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 지역에 우상하고 접목시켜서 제사 지내도 된다 하거든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 했잖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사 드리래요. 죄송한데 성당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당의 교리대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뭡니까? 세 명에게 아기 예수한테 선물을 준비했지 마리아한테 선물을 안 줬습니다.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돼. 그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루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다녀도 그냥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좋은 말씀, 힘없는 말씀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인데 그게 뭡니까? 자색 장사 루디아였던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에게 해답이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가는데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120명입니다. 이게 뭐죠? 마가다락방입니다.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과 보좌의 축복과 뭡니까? 그들의 뭡니까?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12지역의 재앙을 막는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랍니까? 사도행 16장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7장에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을 만납니다.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누구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흘러나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축복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글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전도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충주였습니다. 다른 거는 뭐 늘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날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아십니까? 그날따라 조금 말이 길으셨어요. 그런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분필가루가 들어가 붙네. 기침이 안 멈추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보입니까? 그냥 분필 가루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필 가루를 이용해서라도 뭡니까? 가게 하고 멈추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바람, 구름, 해, 달, 계절, 사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저는 이 단체에 와가지고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바로 아는 거고 성령 인도가 뭔지 진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완벽하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한날 전도자께서 또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과일이 순간 너무 땡겼다. 과일이 땡겼는데 과일집에 딱 갔는데 아줌마가 손님을 안 받는데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다른 집 갔죠. 안 그렇습니까? 손님 왔는데 무시한 거잖아.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딸하고 통하고 있어요.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가 봐요. 딸이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겁니다. 그때 등록금이 200 얼마인데 전도자 호주머니 현금 200만 원 있더라고요. 그 물었대요 하나님한테. 왜 이 시간에 과일을 먹고 싶게 했습니까? 그리고 슬리퍼 바람으로 왜 여기 오게 했습니까? 그런데 저 아주머니는 왜 딸 등록금? 물었대요. 아줌마 교회 다니냐고. 다니는데 요즘 안 나간다고. 나 목사인데 교회 나가시라고 하면서 이 돈을 준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 너무 대단해. 다윗 너무 대단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답을 아는 자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스케줄 보면 울산에서 뭐합니까? 임마누엘 그 담당자분들 오셔가지고 저 만났는데 제가 약속을 잡았습니까? 저는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도에서 저희 교회 온다고 2주 동안 조율했지 않습니까? 그래 집사람 뭡니까? 양수 터져가지고 데려가지고 그날 캔슬됐거든요. 저는 한 번도 뭐 하냐면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제가 조인됐습니까? 저 양산 덕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네요. 그 말을 하신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다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걸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과거를 가져야 됩니까? 왜 저는 오늘도 이 많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전부 원망과 불신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절대 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2023년 절대로 계획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뭐합니까? 병원에 이래 쭉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아요. 예. 그런데 애도 제일 커요. 그런데 자연분만 했어. 집사람 애 놓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애가 3.64 나왔는데 4kg짜리 나왔어. 우리 애 이기 붙잖아. 이길 수 있지. 그 아줌마 배 쬐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아줌마 우리 집사람보다 띠동갑 젊은 것 같아. 나이 훨씬 젊다니까요. 띠동갑이.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만남 그냥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이건데 잘생겼네. 예쁘네. 돈 되겠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을 거네. 우리 손님이겠네. 그죠? 나하고 생각이 맞네. 내 이야기 통하네. 이런 식이잖아요. 한 가지만 없어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잘생기면 좋고 못생겨도 좋고 그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러면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그것만 우리가 질문해도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안 가도 됩니다. 맞죠? 본인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가 보였습니까? 모두가 다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지역 복음을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업을 통해서 더 중요한 뭡니까? 성령의 뭡니까? 역사와 인도입니다. 이제 마칠 건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집사람하고 병원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만 집사람한테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 목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60대 여성 목사님이죠. 제 순간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기가 자고 있었거든요. 깨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삭이가 빵 울어주면 저 목사님 가실 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원목실에 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협약서를 맺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50% 할인받는데 제가 할인받아서 좋아서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지금 이 병원까지 한 걸 싹 빠른 시간 내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의도한 대로 이분이 이해하신 것 같아. 목사님, 물 흐르는 대로 응답 받으셨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인본주의를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쓴 거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다라는 거 오지 말했어요 제가. 예. 다음 주에 오시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오신대요.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다. 성도님 몇 분 되나? 애들하고 다치면 한 30분 정도 됩니다. 지금 교회가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단체를 알게 되면 또 피바람이 불지 아니면 기도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간다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뭔가 하면서 제가 뭐 도와준다 하면서 진짜 그분이 뭡니까? 이 축복 속에서 병원에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직원들 80에서 200~300명 정도 되나 봐요. 예배 드린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생각해요. 매일 그래 예배 드리면 목사님 잠 못 주무실 건데 왜? 메시지만 생각해야 되잖아. 오후 3시에 환자들 예배가 있답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구원받을 사람 그걸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괜히 뻥치고 꼼수 쓰고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성령의 인도를 전도자를 통해서 어려운 신학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밀하게 모든 사건 만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전부 다 뭐냐면요. 시나리오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의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뭡니까? 비전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감독이자 연출가이자 스텝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업의 모든 만남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24시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구원받은 자인지 받을 자인지 하나님 질문하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